에스라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장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오시야요 바수울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밭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시비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마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얀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mat다냐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엘리아십과 mat다냐와 여렘목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우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알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그랄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mat다냐와 브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mat드네와 mat다닷과 사밧과 엘리벨렉과 예레므에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렘목과 에라십과 mat다냐와 mat드네와 야아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예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mat디디야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에스라는 백성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 엎드려 울며 백성들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이런 에스라를 지켜보던 백성들도 그 앞에 모여 함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지도자의 진심이 백성에게 통회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때 스가냐가 비록 백성이 죄를 범했지만 아직 소망이 있다면서 이방인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을 다 내보내고 율법에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주도적으로 밀고 나아가면 지지하고 돕겠다고 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속히 그 죄에서 떠나야 하는 동시에 죄의 열매도 버려야 합니다. 회개는 말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삶을 통한 변화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앙은 현실이 될 때에만 진짜 신앙이 됩니다. 용서를 구하기는 쉽습니다. 회개도 쉽습니다. 말로 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 용서와 그 회개가 진정한 용서와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그가 뱉은 말이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실천이고 순종이라고 합니다. 결단 또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결단이 진정한 결단은 아닙니다. 그 결단이 실현되어야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에스라가 우리에게 전하는 영적 개혁의 비밀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결단을 했으면 반드시 실천하라는 말씀, 주님을 안다면 그 삶을 삶으로 살아가라는 말씀,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적인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을 보면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나와 결단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들이 했던 잘못들을 버리겠다고 선언하며 나섭니다. 이에 에스라는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 이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결단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두 번 속았습니까? 또한 이 결단이 온전한 결단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에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모일 것을 명령합니다. 그것도 3일 안에 다 모이도록 못을 박습니다. 심지어 만약 3일 만에 모이지 않을 경우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물론 공동체에서 추방까지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3일 안에 모였습니다. 이 3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적이 있지만 중요한 숫자입니다. 서양에서 3은 완전한 숫자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삼각형을 완전한 도형으로 보기도 합니다. 기독교에서도 3은 특별한 숫자입니다. 삼위일체가 그렇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짜가 3일이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3은 기회의 숫자가 되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기회를 줄 때 우린 어떻게 합니까? 셋을 동안 그만두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정하려고 하면 적어도 3세판은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을 읽을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다면 그것은 작심삼일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작심삼일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 말일 것입니다. 아무리 굳은 결심이라고 해도 3일이 지나면 흐지부지 된다는 뜻입니다. 그 말에 자유하지 못한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찔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굳은 의지로 결심해도 조금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과거로 돌아가 있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다 보면 한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에스라가 결단하며 나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꺼내든 화두는 바로 이 3일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결심을 3일 안에 확증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즉각적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먹은 일이 있다고 해도 그 마음먹은 일이 진실한 일이라고 해도 그 마음먹음은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깨달은 것이 많고 아무리 깊은 찔림이 있어도 그것을 묵혀두면 우리는 여지없이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한 결심이 하루 이틀 뒤로 미루고 나면 잊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처럼 그것은 생각나지도 않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잘못에 대해 깨달았다면 고백도 즉시 해야 합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점점 더 하기 힘들어집니다. 아니 점점 왜곡되고 잊혀지고 맙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자신의 잘못임을 깨달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점점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것이 나만의 잘못인가? 생각해보니 억울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즉시 해야 합니다. 누군가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들면 그 즉시 그 도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미루면 잊혀질 뿐만 아니라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나의 것을 나눠주는 일이라면 미루는 시간 동안 그것이 점점 더 아까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일을 하기에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하기에 순종은 즉각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에 모인 때가 9째 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9월은 늦여름이나 혹 초가을의 시기이지만 유다에서 이 달은 겨울입니다. 우리로 보면 12월에 해당하는 달입니다. 게다가 큰 비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매우 추웠을 것입니다. 그때 에스라가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끊어버리라고 말입니다. 에스라는 성전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잘못된 혼인관계를 지금 끊으라고 명령합니다. 시간이 지나 따뜻해질 때가 아니라 지금의 추위가 풀리는 봄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잘못을 깨달은 즉시 그것을 끊어버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라고 규정하는 것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쉬워 이혼이지 어디 이혼이 그렇게 쉽습니까? 일단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면,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무언가 끌려서 결혼을 했다면 그 관계를 단번에 끊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혼을 결심했다면, 더욱이 조강지처를 버리고까지 결혼을 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사로잡혔기 때문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사람에게 사로잡힌 것을 끊는 일이 쉽습니까? 게임을 끊는 일, 술을 끊는 일, 담배를 끊는 일이 쉽습니까? 그런데 그런 결단을 지금 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결단한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도 않고 단번에 해결되지도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지금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결단은 본래 어려운 것입니다. 어렵지 않으면 결단까지 할 필요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쉬운 일이라면 그냥 하면 됩니다. 결단까지 하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단이 본래 힘든 일입니다. 힘드니까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보통의 마음으론 되지 않는 것, 그러기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결단에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라의 책망과 권고를 받아들여 이방 여인과의 맺은 관계를 끊기로 결단합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로 이방 아내와 결별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에스라는 자신과 함께 이 일을 진행할 족장들을 선임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들에 대한 조사를 들어갑니다. 자신의 권고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결단하기를 기다렸다가 그렇게 되고 나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신고나 소문에 의지하지 않고 책임을 맡은 사람들을 통해 3개월이라는 시간을 들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지도자는 자신이나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를 잘 파악하고 이를 바르게 해결할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실행하며 그 과정에서 자발적인 결단과 순종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조사한 명단 가운데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방인의 아내를 내보낼 관계를 청산하기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의 예물을 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주저함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죄는 끊어내야 합니다. 성도는 매사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귀한 이름에 합당한 거룩하고 떳떳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먼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행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다루는 것은 언제나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대로 행하려 하면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일반 사람도 아닌 레위 자손 10부대가 반대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에스라의 길, 회개의 길로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지키고자 죄에 머무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귀한 선택으로 오늘 하루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은혜를 만나시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아직도 이 땅에는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반드시 이 땅을 정결하게 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더하시고 말씀을 따라 우리 사회의 죄악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고자 하는 일들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